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지방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서울역에 한 밤 10시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택시를 타고 저와 아내 그리고 이제 10살짜리 막내 아들이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저는 이제 택시를 탈 때 대부분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도 좀 항상 했던 습관처럼 좀 부담을 느끼고 제 주님께 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강한 생각으로 대현아, 내가 이 기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좀 말해주어라.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피곤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집에 다 도착할 때 요금을 계산하고 하나님이 기사님 사랑하신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내릴까 이제 잔머리 굴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좀 군인 방송 비슷한 뭐 군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뭐 요즘 군인 방송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채널을 확인하더니 원불교 방송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는구나. 갑자기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를 딱 봤는데 이제 손가락만한 십자가상이 있는 거예요. 택시 앞에.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분에게 물어봤어요. 기사님 혹시 성당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아니 성당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적어도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좀 쉽게 진행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돌직구 질문. 기사님은 하나님이 기사님을 사랑하시는 걸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표정이 경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제 택시 안에서 조금 기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기사분한테 말한 다음에 기사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사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분이 자기의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성당에 한 20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빠지지 않고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기 마음에 진짜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자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안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안착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분이 저한테 신앙상담 비슷한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가 됐다. 정말 이분은 준비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서 좀 몇 가지 저의 경험을 비롯해서 이 기사분과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제가 답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생기고 그때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사님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제가 기사님께 기사님 제가 기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좋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분을 위해서 물론 뭐 교회를 나가라 개종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참된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렸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아내가 뒤에서 하는 말이 자기야 수고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수고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것은 꼭 가톨릭 신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이나 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이제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귀로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종교적인 전통, 자기가 그동안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 남이 나에게 해준 그런 정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매우 선명하게 나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욥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전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어떤 이런 예배 시간에 임재를 경험하되 그냥 어떤 단순히 좋은 느낌, 나 오늘 좀 은혜 받은 것 같아, 나 컨디션이 회복되었어, 어떤 힘을 얻었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 속에서 나의 심령 안에 말씀이 안착해서 정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미국의 한 20대 젊은 청년이 어릴 적부터 좀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 시절에 조금 방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청년부 모임을 갔는데 이 청년부 모임에서 말씀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한 10몇 구절을 외우는 그런 말씀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다 아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암송하다가 깊이 자기 것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구나, 심판에 이르지 않는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암송이 가져오는 그 능력, 이 말씀 암송이 사람의 심령에 파고드는 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이 젊은이가 그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미국 이제 해군 기지가 있어서 그 배에 들어가서 해군들을 만나면서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이 젊은 해군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 선교 단체가 이 항해사를 의미하는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그 내비게이터를 시작한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제가 가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이 작은 소책자 제목이 성경 암송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암송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다. 사람마다 만나는 방법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에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듣고 또 이후에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 가운데 심령 속에 그동안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또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서 변화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를 드리면 사람은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도슨 트로트맨은 성경 암송을 통하여 사람은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욥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한 것,
전통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내가 체험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뭘 거두어드리는 걸까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섞인 그 말을 한 것을 거두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욥기 1장 1절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도 하시는 평가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참소하는 바람에 그 다 까닭이 있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그래서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자녀들 7남 3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3명의 친구가 옵니다. 일주일 동안은 같이 울어주고 그 참담한 상황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상급을 준다. 근데 욥이 네가 지금 당한 일을 보니까 이건 벌에 해당하지 않느냐, 넌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친구들의 요지입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회개할게, 사실은 이런 일 내가 잘못했거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질문을 던지는 욥 옆에 있던 친구들은 더 정말 미치고 답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은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한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38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39장은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40장은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베헤못은 하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은 악어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한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 아느냐? 두 번째는 너 할 수는 있느냐? 이렇게 찾아와요. 욥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의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욥에게 찾아오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거두어 드리고 회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저에게 좀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이것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되었냐면은, 내가 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거두어 드려야 되는 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말에는 실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들이 한 말에 대해서 거두어 드리고 싶은 말 있나요, 없나요? 있죠. 누구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었어. 그러면 말하지 말걸, 거두어 드리고 싶은, 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거두어 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어떤 말이죠?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이에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못해.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시지 않을 거야. 우리 개인을 향한 말. 우리 교회는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어려워. 이런 말들. 아니 우리 가정의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자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는 거두어드리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 때문에 다닌다, 아니면은 내 점수 때문에 온 학교인데 정말 나랑 적성에 안 맞는 전공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이 모든 말들을 저는 거두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신앙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무지했었어요. 그때 저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내뱉었는데 오늘 욥이 한 말처럼 하나님을 직접 선명하게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무지에서 생긴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주님, 그 말 취소시켜 주시옵시고 제 삶에 다시 새로운 일을 주님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고든피도 공동 저자로 참여를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욥기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기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한다는 점에서 성경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자의 역할을 담당하심으로써 욥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답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은 어떻게 보면은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그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난 내 인생을 정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변하지 않고 온전히 무고한 자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욥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고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 속에서 불신앙으로 내뱉는 우리의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며, 아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의문점과 같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 번 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